네, 오후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뭐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죠? 슬기로운 신앙생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뭘 봤죠? 우리 그동안에 지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예외 모범에 대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그래서 구약의 예배는 안 지키면 저주받고 백성에서 끊어질까봐 이런 두려움으로 행했지만, 신약에서는 그 주님의 사랑함으로 모여서 이렇게 했던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딱 이런 틀, 얼마만큼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은 신약에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깨달은 만큼 하는 것이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간략하게 내용들만 보면, 그래서 이 가운데 인격적인 관계,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랜선교회는 아니다. 그리고 집에서 어떤 이제 방송을 틀고 하는 그런 것들도, 그건 개인적인 어떤 묵상 이런 것이지, 우리 기본은 대면 예배에 하나님 앞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나와서 드리는 것이 기본적인 거다 그랬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이제 강조가 되느냐? 개인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개인 구원, 내가 어떻게 해서 할 것인가. 근데 이 개인 구원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있지만, 계속 하나님,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합니다. 나라 구원을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얘기했던 것처럼 현재 교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이 안에 속하는 이것이 중요하다 그랬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배 예전에 저희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는 헌금과 기도하는, 찬양하는 이런 순서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들은 것이 맞는지를 살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근데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춰 절하는 것인데, 이게 예식입니다. 예식. 예를 갖춰 그 의식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식입니다. 식. 그러니까 근데 이 식이 그러면 드렸으니까 난 다 한 것이냐?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제 삶 가운데 적용돼서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주님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예배는 그 중에 대표해서 예를 갖춰 모든 것이 주님의 살이라 그랬지만 그 가운데서 구별되게 이렇게 드려지는 것이 예배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이 두 번째 시간이었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실제적인 삶에 적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그러니까 예배는 그렇게 드려지는 것을 알았다면, 예배 드렸으니까 우리는 내 의무를 다 했다. 나는 그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 다 했다 하는 이런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삶의 적용 가운데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분법적으로 딱 나눠가지고 이것은 맞고 이것은 틀리다. 이분법이라는 건 두 개로 나눠서 이것이 맞으면 다른 것은 당연스럽게 틀리게 되고,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 이렇게 나누는 것들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렇죠? 쉽게 가려고 그래요. 아유, 복잡해. 뭐가 이렇게 너무 선택이 많아. 짜장이야 짬뽕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 딱 정해. 맞으면 맞는 거고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딱 그런 것들을 좀 좋아하는데, 여기는 그렇게 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분법적으로 나누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이 되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 말씀 보고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예배 올려드리고 뭐 교회에 관련된 일들 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 거룩한 것이며 의로운 것이고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반대로 이를 제외한 다른 모든 것들, 직장에서 뭐 일하고 뭐하고 이런 것들은 다 속되고 부정한 일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이분법적으로 구별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애들한테 알아서 잘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해라 라고 하면은 애들이 잘 하나요? 아닙니다. 애들은 일일이 하나씩 다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숙제를 잘한 친구가 착한 친구고, 숙제를 못하면 좀 안 좋은 친구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제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행하는 것들이 다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삶의 예배자로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들이 살폈습니다. 여기까지 기억나시죠? 자, 여기 이제까지 살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삶이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까지도 약간 아직도 막연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식이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는 것이 주를 위한 삶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어떤 삶이 그러니까 다 주님을 위한 삶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보고 찬양 드리고 하는 것만이 아니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든지 직장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어디에서 내가 맡은 바 집안의 가정 일을 하든지 간에 학생이면 학생답게 모든 일들을 다 한다 그랬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슬기로운 신앙생활 이제 세 번째 시간이죠. 세 번째 시간인데 그 실제적인 삶의 적용 두 번째 좀 적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타이틀을 조금 달자면 이제 오늘의 타이틀은 복음 중심적 삶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적 삶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타이틀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식의 그 방식으로 이걸 우리가 접근하고 봐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얘기를 드리기 전에 예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히스토리, 역사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역사를 볼 때 다양한 관점들이 있다는 거 제가 여러분 예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역사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바라보는 관점과 중국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어떻게 해요? 중국은 고구려, 거기 소수민족이야 우리에게 속한. 그래서 거기도 우리 거.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 그래서 동북공정이라고 해가지고 발해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자기네들 거라고 이렇게 흡수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중국에서 바라본 우리 그 한반도의 역사 관점입니다. 그렇죠? 근데 대한민국, 우리 한국 사람이 바라봤을 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이런 식이. 이제 이런 또 예를 조금 더 들어보면은 여러분 안중근 의사 아시죠? 안중근 의사 뭐 하는 사람이십니까? 크게 대답을 해주십시오. 모르십니까? 안 들립니다. 독립투사라고 하죠.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토 히로부미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암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중근 의사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 입장에서는 독립투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독립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근데 입장을 바꿔서 일본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 사람은 뭡니까? 테러리스트죠, 테러리스트. 그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각 나라에서 그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바라보는 관점들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얘기하니까 이게 너무 좀 이렇게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라고 하실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 좀 다른 예를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필리핀에 보시면 라프라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줄리안 좀 아실 텐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옛날입니다. 그 대항해 시대 때, 역시 우리 선생님 아시네요. 우리 독서토론 선생님 아십니다. 마젤란이라고 대항해 시대 때 이렇게 항해를 했던 그때에 어땠습니까? 그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제 항로들을 개척하고 어떤 이제 탐험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때 마젤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여기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필리핀의 세부라고 하는 섬 지역을 이렇게 탐방하러 왔었습니다. 근데 이 라플라프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전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투에서 마젤란을 이렇게 거기 희생이 되고 여기서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플라프는 필리핀 입장에서 뭡니까? 외지의 침략을 막아놓은 국민적 영웅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마젤란이 스페인 사람인가요? 여기 포르투갈 사람인가요? 기억이 안 나요. 스페인이라면 스페인 사람인데 이 스페인 사람의 입장에서 뭡니까? 이 마젤란이 아주 지금 살아나 있었으면 저기 더 많은 역할들을 하면서 뭐 새로운 항로도 개척하고 엄청난 그 부를 이끌고 올 수 있는 아주 영웅이었는데 이 라플라파라고 하는 어디 뭐들은 원신한테 그냥 저기 지금 당해버리는 이런 지금 상황으로 이렇게 비춰진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와 같이 제가 이제 왜 이 예를 들었냐면 이와 같이 역사를 얘기할 때만 하더라도 그 역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람의 얘기인데도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또 이제 색안경 끼고 본다고 하죠. 이런 것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세상에서도 이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했을 때 다양한 관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많은 이론과 또 어떤 그 바라보는 틀, 프레임이라고 할까요? 이 프레임 싸움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해가지고도 공세할 때 틀, 프레임을 건다, 싸운다 해가지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들이 이게 그러니까 그 똑같은 뭐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든지 뭐를 어떤 분야가 돼서 얘기를 하더라도 각자 다양한 관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근데 그래서 또 여기 현실적인 또 예를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그 다양한 관점들이 있는데 그 각 강점마다 얘기하는 것들이 다 다른데 모든 것에 어떤 가장 값어치 있게 조금 요즘 그 치는 관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이 뭐냐면 과학의 관점입니다. 그렇죠? 과학적이다라고 하면은 뭔가 논리적인 것 같고 맞는 것 같은 사실인 것으로 우리가 입각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비과학적이다 그러면은 뭐라 그러죠? 미신인 것 같고 뭔가 그냥 뭐 지어낸 허구의 사실인 것 같은 이런 지금 느낌들이 드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죠? 틀리면 아니다고 말을 하십시오. 네, 요즘 그런 것들이 많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모든 걸 그래서 수학 관점으로 뭔가 풀어내려고 하고 다 그것을 이렇게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모든 어떤 얘기들이 뭐냐면 요즘 그러니까 뭔가 어떤 일들이 발생되고 했을 때 뭘 얘기를 하냐면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가 문제야? 유전적으로 그렇게 태어났다. 유전학적으로. 그래서 DNA의 관점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든지 또 뭔가 어떤 사람이 정신적으로 어떤 그 약하고 뭐 멘탈이 약하다든지 문제가 있고 뭐하고 하면은 이제 다 뭐 얘기합니까? 호르몬 분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호르몬이 이런 분비가 이렇게 되고 하나 되는데 이게 영향이 좋다. 지금 이게 어떤 걸로 나옵니까?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접근해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다 어떤 원인과 일들이 일어났을 때 사람 사는 곳에 있어서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유전적으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모계 쪽에 더 가까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왜 고모보다 이모가 더 친근하느냐? 식당에 갔을 때 고모하고 부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다 이모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그러느냐? 이게 뭐 엄마 쪽에 어떤 이게 다 지금 이게 과학적으로 그 유전학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지금 나온 그 결과들이라는 거죠.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식당 가서 고모하고 부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우리 그 모계 쪽은 확실해요. 엄마가 내 엄마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면 엄마 뱃속에서 나오니까. 근데 그 아빠가 누군지는 100% 잘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엄마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누구랑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면은 누가 누군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건 뭐예요? 엄마는 확실한 거. 뭐 이런 어떤 지금 논리를 피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런 식의 과학적인 접근으로 해서 유전학적으로 DNA가 이렇다. 그래서 뭐 호르몬 분비가 나서 해가지고 어떤 이성적인 끌림이 있다. 뭐 한다. 그래서 이게 뭐 이런 동성애적인 어떤 그 뚫린다든지 뭐 다양한 어떤 것들을 지금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과학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게 지금 현실 우리가 사는 세상인데, 근데 이게 이제 뭐 한 가지만 뭐 예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제 도파민이 분비가 되고 뭐 행복의 호르몬인 엔돌핀이 막 나온다 그러고 뭐 옥시토신이 뭐 나오고 해가지고 뭐 사랑의 관계들을 막 풀어내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한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0%다 옳다 틀리다 이런 것은 아니고 왜냐면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냥 어떤 호르몬 분비로 해가지고 그때 그냥 뭐 반짝해가지고 이렇게 뭐 스파크가 튀어가지고 하는 이런 식으로만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랑의 그 타이밍이라는 것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그 어떤 호르몬 분비뿐만이 아니고 그 사람과의 어떤 친밀한 인격적 관계, 그래서 그 어떤 그 사람과의 함께한 추억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전혀 다 배제하고 뭘로요? 다 과학적으로 이런 지금 관점으로 지금 풀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지금 장황한 얘기들을 했냐면 이와 같이 지금 세상에서는 다양한 사상 관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많은 다양한 관점들 그래서 뭐 이제 성경을 바라볼 때도 어떤 관점을 보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다양한 이제 뭐 정치적으로 싸워서 갈라지는 경우들도 있지만 다양하게 또 이제 그런 어떤 그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 때문에 또 이렇게 분파가 나눠진 경우들도 있고
똑같은 성경인데도 이상하게 해가지고 이단이라고 하면서 끝이 다르다 해가지고 이렇게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다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했는데 어떤 것이 어떤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다양한 관점들이 있다, 이것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인가,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다양한 설명들을 제가 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여러분 답 정답들 아실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됐습니까? 제가 아까 그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 오늘 그 설교 오늘 강의의 타이틀을 알려드렸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했습니까? 복음 중심적, 그렇죠?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이 관점에, 그러니까 복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조금 더 그러니까 좀 설명을 더 해볼게요. 복음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들이 있는데 이게 각자 그때 다 다릅니다. 근데 그러면 여러분 혹시 진리라고 아십니까?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불변적인 것,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 국어사전을 제가 좀 찾아서 말씀드립니다. 현실이나 사실에 분명히 맞아 떨어지는 것, 또는 보편적, 불변적으로 알맞는 것을 뜻한다. 뭐 이제 조금 부가 설명들을 더하면 결코 변하지 않는 사실, 오류, 거짓이 없는 정당한 명제라고 하는 것이 진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근데 이 진리가 일반적으로도 또 진리라고 하면서 쓰입니다. 어떤 각자 진리라고 하는 정의를 철학적인 관점에서의 진리도 얘기하고요, 논리적인 관점에서, 수학적 관점에서도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수학에서의 영원수 절대수 이런 거 하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진리는 무엇이 진리입니까? 모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처음 들어보십니까? 무엇이 진리예요? 불변하지 않는 모든 세상에 다양하게,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관점 얘기를 한 게 그 이유인 겁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에서 입장에 봤을 때, 일본의 입장에 봤을 때 다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옳냐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 세상에 다양한 관점들이 있는데 어떤 관점이 가장 올바른 관점이겠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말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이 세상을 지금도 살아게 하셔서 운영하고 계시는 그 운영자, 이걸 뭐라 그럽니까? 주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주관자가 진리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 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이 절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우리 종교개혁의 5대 정신할 때 튤립이라고 해가지고 그다음에 5 솔라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래서 솔라라는 게 오직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솔라 스크립추라 그러면은 오직 성경,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크리투스, 솔라 데 글로리아 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것들이 있으니까 오직 은혜, 말씀, 그다음에 그리스도, 그다음에 하나님 영광. 그래서 우리 예전에 3층에 여기 영어로 이렇게 써 있던 거 기억나시죠? 솔라 데오 글로리아. 이게 그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런 것들. 근데 거기에 들어 있는 게 뭐냐면 솔라 스크립추라라고 하는 오직 성경, 하나님 말씀. 이게 이제 절대의 진리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이라 했던 이 얘기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답은 지금 뭐라고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절대적인 진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불변한 겁니다. 다양한 것들, 이 상황에서 저 상황에서 이렇게 저렇게 다 각자들 옳다라고, 내가 이렇게 옳다라고 하는 이런 정의를 얘기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중심은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꼭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죄가 관점, 지금 말하고자 하는 설명하는 걸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신약에서의 하나님께서 다르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 듣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결혼 제도가 어떻습니까?
일부 일처제이죠. 근데 구약에서는 어땠습니까? 일부 다처제였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 명의 그 아내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첩도 있었어요. 솔로몬은 몇 명이 있었죠? 1000명. 예. 근데 하나님 지금 현장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관점으로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거 일부 일처제인데 아내를 여러 명도 이거 죄네. 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 누구도 왜 아내를 여러 명 뒀냐고 그 죄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봤을 것과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이 지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러니까 근데 그 불변하지 않는 건 뭐냐? 하나님이 지금 기준이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기준,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지금 이걸 다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시대적인 그 약속의 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 관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냐? 그러니까 복음 중심적인 삶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이 그러니까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곧 이 복음이 곧 결국 뭘 말한다 그랬습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복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복복자의 소리음. 그래서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 뭐가 복된 소식이라고 했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한테 가장 좋은 소식 무엇입니까? 당신 죽지 않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소식이 가장 좋은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그 소식 어떤 소식입니까?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복음 중심적인 삶, 곧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따르면 당신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좋은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고 해야 된다. 자, 이걸 조금 더 설명하면 그래서 복음 중심적 삶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리스도 중심적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책 같은 데도 보면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 들어보셨습니까? 목적이 우리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목적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그렇게 볼품이 없고 뭐 그냥 아무런 희망과 뭐도 없고 그냥 왜 살지 하면서 해가지고 죽지 못해 삽니다 이거 하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목적인데 그래서 제가 계속 우리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도 성경이 그냥 단순하게 도덕경으로 우리에게 어떤 도덕적인 일깨움을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목적을 주는 거예요. 어떤 목적? 당신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당신의 삶의 목적, 사명이 무엇이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정체성과 사명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모든 천하 만민을 주님께로 인도함으로 복주는 그 일을 사명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다. 이것이 그 그리스도인에게 준 지금 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히 안 사람은 이걸 가지고 전생을 걸고 힘을 가지고 노력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없는 사람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세월을 가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단순하게 어떤 뭐 성공하는 비결,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잘 사는 방법 이걸 알려주려고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이 목적,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어 가려고 하시는 그 골,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의 끝을 향해 가져가시는데 그 끝이 어떻게 이뤄갈 것인지를 그 목적을 지금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정체성과 사명.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큰 전제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을 하셨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이걸 알았으니 이제 또 세상과 한번 좀 비교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목적이 없습니까? 그냥 삽니까? 그죠. 다 각자들 목적과 어떤 그 이유 사는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뭘 위해서? 목표하는 바. 그러니까 꼴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뭐가 있는 것 같습니까? 예? 부자 되는 거, 맞아요. 예. 또 뭐가 있습니까? 다 부자 되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또, 예,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죠? 성공, 예, 성공. 예. 세상에서 성공. 이 성공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다양한 관점이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래도 크게 또 뛰어오는 것도 말씀해 보십시오. 또 뭐 있습니까? 잘 기억 안 나십니까? 생각들 안 해보셨나? 네. 개인적인 행복, 가정의 행복, 뭐 이런 거 안 들어보셨습니까? 네. 뭐 이런 것들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목적이 없이 사는 사람들도 꽤나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자, 이 목적을 그들이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위해서 자신들도 세상 사람들도 나름 열심히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 뭐 어린 아이 때 뭘 많이 합니까? 뭘 하라 그럽니까? 공부 잘하라고. 왜 공부 잘해야 돼요? 다 지금 이게 연결이 쭉 지금 다 가는 겁니다. 공부를 왜 잘해야 됩니까? 먼저 직장 가기 전에 가야 될 게 있습니다. 저기 손녀 가려고 하는데 고3짜리 대학교 예.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맞아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잘해야 돼요. 자, 좋은 대학을 왜 그럼 가야 됩니까? 좋은 직장. 그럼 어떤 직장이 좋은 직장이 왜 좋은 직장을 가야 됩니까? 어떤 직장이 좋은 직장입니까? 돈 많이 주는데 또 복지가 잘 돼 있고 유명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지금 것들을 지금 기준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왜 좋은 직장을 가야 되고 직장에 가서 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돈을 많이 벌면 뭐가 있습니까? 부와 명예와 세상에서 바라는 것들, 존경을 받고 인기를 얻고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뭐 하는 사람이라니까? 성공한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세상의 기준이죠. 그렇죠? 다 동의되십니까? 예, 그렇죠. 자, 이게 지금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너무 또 이쪽 성공 쪽에 맞춰져 있는데 아까 얘기하면은 개인의 행복을 또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개인의 행복이 이제 가족의 행복을 정도 꿈꾸는 사람들은 조금 소박하죠. 막 뭔가 물질적으로 해가지고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공보다 뭐에 초점을 맞춥니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의미 보내는 시간. 우리 가족들이 좀 덜 가지고 있어도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는 여기에 초점 맞춰서 그냥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하면 돼.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목적, 자기가 생각하고 있을 때 이것이 가야 될 이유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뭐 힌트들을 다 드렸습니다. 아까 우리 오늘 강의 내용이 뭐라고요? 복음 중심적인 삶. 그래서 하나님 말씀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도 너무 좀 이게 그냥 막연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게 과연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가 조금 한 번 더 깊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러면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를 생각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건 기독교인이 바라보는 이 관점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 중심이라 그랬는데 이게 지금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관점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목표하는 바가 다르죠. 그렇죠? 동의하시죠?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뭔가 하기 위해서 훌륭하게 해서 뭐 돈을 많이 벌고 하는 이쪽에 지금 초점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중심, 복음 중심,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지금 제가 딱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거 다 동의하시죠? 이거 동의 안 하시는 분 없으시죠? 그러면 지금 목표하는 바가 다른데 그러면 살아가는 방식은 어떤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사는 줄 아는데 우리가 봤을 때 지금 그리스도 중심적,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라는 목표를 알긴 했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은지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드러나는 결과로 봤을 땐 당연히 목표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삶도 차이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부분들을 그러니까 깊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목적 의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나 많은 것 같아요.
다음 두 번째가 이 목적 의식이 잘못됐어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한다 그러는데 나 성공하기 위해. 그러니까 왜 성공을 해야 되는지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하면 안 된다가 아니고 다시 얘기합니다. 늘 항상 얘기하는 게 이분법적으로 성공 왜 성공해야 되느냐라고 물으니까 그럼 성공하지 말라는구나 이런 식의 관점들이 때문에 안 된다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어요. 돈 많이 버시라고. 그래서 다들 부자 되시기 원한다고. 그래야 교회도 함께 부유해지고 같이 혜택들을 다 보고 같이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우리가 목표가 아니고 이건 부가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 목적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생겨서 문제라는 겁니다. 다시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성공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성공이 그러니까 어떤 것이 성공하는 삶이냐? 근데 이 성공, 석세스, 목표의 도에 도달하는 것에 성공한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독교에서 한다는 것은 그 목표의 꼴이 어디였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이 우리의 목표의 꼴이 되어야 되는데 말은 꼴은 그렇다고 한다고 하는데 왜 삶은 똑같이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돈 많이 벌게 하려고 하고 좋은 해가지고 명예와 부와 이런 것들을 지금 얻으려고 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죠. 왜 성공해야 되겠습니까? 꼭 성공하면 안 되는 겁니까? 내가 꼭 성공해야 됩니까? 나 말고 내 동생 아니면 여기 있는 같은 다른 형제 자매가 성공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이런 것들. 이게 좀 그러니까 질문이 좀 웃기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극단적인 질문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왜 성공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 답들을 다 잘합니다. 무슨 답을 합니까? 우리 저기 3층에 영어로 적혀 있는 거.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그래서 하영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내가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성공하고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조건 틀렸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하는 세상적인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하나님이 생각하는 어떤 그걸 통해서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인지. 예를 들면 또 교회 입장으로서도 얘기해 보겠습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를 이루려고 그래요. 대형 교회를. 왜 대형 교회를 이루려고 그럽니까?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예전에 생각하기는 대형 교회를 이뤄야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돈과 힘과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권력이 집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원해서 저는 그러니까 좀 물질적인 부분으로만 접근을 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속되다라고 저는 생각들을 했었어요.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큰 목회를 해야 더 하나님의 이름이 빛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이게 더 영화롭게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실제로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돈에 욕심이 안 났는지 안 났는지 제가 그 사람의 속까지 들어가서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실제적인 삶에 나는 이분이 삶을 항동하는 부분이 있어서 왜 큰 목회를 해야 하고 자꾸 꿈꾸실까라고 했을 때 저는 그 물질이 탐나서라고 생각을 했는데 꼭 그것뿐만은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큰 목회를 해서 작은 교회를 해서 많은 사람을 한 10사람, 20사람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도하는 것보다 1,000명, 5,000명, 10,000명 인도하면 더 많지 않겠느냐라고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근데 과연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중심적,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인가? 이것이 합당한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가서 질문만 던져놓고 답을 다음 시간에 좀 연결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많은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삶 가운데서 혹시 여유 있으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삶이 지금 제가 정답은 이미 드렸습니다. 이 정답이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는 다 설명을 안 했지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복음 중심적인 삶,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 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삶이
이런 삶인 것인가?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그럼 다른 목회 방향성을 살아간다고 했는데 어떻게 비유가 달라져야 되고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연 어떤 것이 옳은가? 이런 것들을 한번 분별해보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마지막으로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성경에서 잠깐 얘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자라고 했는지, 많은 역할을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딱 당장 생각나는 것만 얘기하더라도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냐 그랬냐면 세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는 큰 업적을 이룬 사람이 큰 자일 것 같아요. 누가 구약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한 크게 세 사람 정도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 정도 있겠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큰다라고 한 사람이 다윗, 모세 이런 거 얘기 안 하셨다고 누가 그랬다고요? 세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그 앞에서 직접적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관점이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뭔가 크게 성공하고 큰 뭔가 일을 한 사람이 지금 큰 자 같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 지금 말해보는 관점 자체가 지금 좀 다르다는 것도 지금 아시겠죠? 요 얘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수하늘의 교회 오늘도 주님의 상으로 불러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식구들끼리 함께 주님 앞에서 주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오후 모임에 또 우리가 어떻게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실제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는데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주께서 기뻐하는 삶인지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막연하게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만 하였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신지,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그리스도로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막연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믿음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여수하늘의 교회 식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타지에 나가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셨고 다음번에는 그 스케줄들이 잘 조정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상에 나오게 하셔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학생들 시험 기간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혜와 또 건강을 지켜주셔서 지금부터 잘 준비하게 하셔서 좋은 결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실 것을 확신하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